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중앙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제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여기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저희를 위하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여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독히도 무더운 여름이 이기고 지나가게 하시고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부정한 모습을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의에 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해방시킨 주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도록 저에게 사도의 일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겸손히 섬기는 새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도우고 위로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나라의 열방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도 중에 영육이 아픈 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12해 동안 혈육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그 병의 근원이 치유되는 것처럼 모든 병에서 누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고 변화되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살리고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질병과 사고와 범죄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하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문들이 열려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을 비춰가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4절입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사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낮에는 덥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계절 절기상 어제가 백로였습니다.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추석이 생각나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뿐만 아니라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심으로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야기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성 밖에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다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셔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후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고 1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을까? 본문에 보니까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무화과는 지난해 싹에서 자라나 5월이나 6월에 익게 되는 열매가 있고 봄에 새싹이 돋아 자라나서 8월에서 10월에 익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는 지난해 싹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무화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매를 구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기후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무에 잎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열매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상 열매가 없기에 주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모습, 곧 이스라엘의 종교가 외식과 허식으로만 가득하고 실제로는 경건과 거룩이 없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정식과 외식에 치우쳐 있는 그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고 외식과 형식에 치우친 삶은 버림받을 것이라는 경고이며 반면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일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모습을 보고 열매가 없으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깨닫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였고 또한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마다 나라 꽃이 있습니다. 미국은 나라 꽃이 무슨 꽃이죠?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미국을 찾아보니까 감람나무가 국화됩니다. 어떻게 보면 의외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장미, 프랑스는 백화, 일본은 벚꽃, 우리나라는 이거 모르면 간첩인데 미국인이든가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나라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무화과는 단순히 하나의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데에서 바라보니 무화과 나무가 보였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길가에 무화과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심기었다는 말은 잘 드러나게 심기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길가에 양쪽에 가로수가 쫙 있으니까 눈에 잘 띄우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더우면 나무 밑에 의자에 가서 쉬기도 하고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봐도 다 보이는 나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도가 지금 없습니다만 지형적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가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했던 많은 강대국들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헬라가 그랬고 바벨론, 로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요한 위치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다는 말.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시고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유익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화과 나무처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어서 유익하게 하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열매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지만 실상은 그 내면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저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주후 30년 전이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고도 이스라엘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자 40년 후인 주후 70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게 됩니다.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겹치지 않고 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40년 전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으면 저렇게 돼 있구나 깨닫고 회개했으면 이스라엘은 40년 후에 그렇게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다가 결국은 말라지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이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가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으라고 경종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길가에 심기어진 무화과입니다. 믿기 전에는 숨겨진 무화과 같았는데 믿고 나니까 직장에서도 이웃에서도 친구도 다 우리를 압니다. 길가에 심긴 나무처럼 드러나 버렸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숨겨진 나무였는데 우리를 향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일단 예수 믿고 나니까 길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요구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제자다운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진실하게 삶을 살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제일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다 보면 어떤 말이 우리에게 돌아옵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던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던데 나는 교회 나가려도 누구 때문에 못 나가겠다라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를, 교회를, 성도를 비난하는 소리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비난합니까? 왜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물론 비난받을 일을 한 일들도 있죠. 뉴스에 보니까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 가까운 우리 주위를 통해서 보면 비난받을 일을 한 일이 있어서 비난받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인과 교회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교회만은 깨끗하기를 원하죠.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릴 때 실망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길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잘 보이기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과 성도들은 길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말이 됩니다. 교회와 교인과 성도를 비난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에게 기대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감사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무화과가,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꽃을 보는 나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화과입니다. 꽃이 안 보이는, 꽃이 열매 안에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약해요. 곱게 자라지도 않습니다. 또 잘 썩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목재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장식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땔감도 안 되고 오직 한 가지 있다면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 나무인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길가에 쭉 나무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우리를 사람들이 보이는 길가에 심어 놓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요 죄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열매 맺으며 살아가리라고 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리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가 우리처럼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서 나무가 듣겠죠. 만약에 나무가 의식이 있다면 그 나무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 많이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은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뭐요? 사시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그 통일이 왜 안 될까요? 우리의 소원이 나의 소원은 아니라는 거고 여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소원은 아마 열매를 맺는 것일 겁니다. 왜?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라.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넓게 보며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일 겁니다. 열매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 가지 많은 열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한 가지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뭘까요? 무화과를 맺는 것. 무화과 나무가 사과나무를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과를 열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뽑아내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되었다면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해내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를 재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요 찾으시는 열매인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의 별처럼 너희가 빛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베풀고 나누어 주며 세상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가 저주받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로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동하심이 거룩한 입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위에, 가정 위에, 심령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